자, 한국에 다녀오고 한 달이나 지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는데, 자, 오늘 다시 이어서 오늘은 29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오늘은 같이 공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고요.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장 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참 귀중하게 생각하는데요. 1975년 7월 달에 내가 7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한 해 전에 75년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계동 버스 종점, 거기가 이제 불암산인데 거기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10여일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 여기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했으니 너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증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는데, 내가 교회 목회를 하고 전도사였고 신학교를 나왔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들이 주는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에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부터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바울은 첫째,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많이 받은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가만내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시내에 가면 시내의 위험, 광야에 가면 광야의 위험,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위험, 이렇게 끝없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뭐 이런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건 성경적인 증거가 아니고 세상적인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는 첫째가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증거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그런 거는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안타깝게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교회에 약한 자가 있나, 어려운 자가 있는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풍성하게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말은 번듯하게 다 잘 지어놓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세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나의 잘난 것, 강한 것, 이런 것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참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둘째, 셋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직은 없는 거고, 그래도 조금 내놓을 수 있는 게 첫째 거예요. 첫째는 뭐죠?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박해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나타난 훈장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박해는 안 받고 반대로 영광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인간들이 인정해 주는 증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해주자. 근데 이제 둘째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고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군대에서 작전 정보계통의 일을 맡았어요. 비밀 문건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작전 계획 같은 거를 전부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고, 그래서 어디 훈련을 나가든지 무슨 작전 나가든지 하면은 그런 문서들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일을 했고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치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은 숙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공부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비밀 문건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비밀함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게 있다면 무엇을 맡은 게 있는지 한번 내놔 봐라 하잖아요. 자, 가끔 사단에서 검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비밀 창고를 열고 비밀 문서를 다 꺼내가지고 이 비밀 문서가 제대로 있는지, 비밀 문서 대장에 있는 서류 무엇이 있느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맞춰가면서 다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효가 지난 거는 파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비밀 창고를 항상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잘 정돈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날마다 암구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초병들이 길을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게 되면 군인이 됐거나 민간인이 됐거나 상관없이, 근데 이제 민간인들은 우리 부대에 있는 때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고 군인들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암구호를 물어봐 가지고 이것이 맞으면 통과, 암구호를 모르면은 체포,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암구호는 어제까지 쓴 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쓸 거를 또 새로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저장해 놓고 그거를 군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오늘의 암구호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 전부 숙지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파기돼야 할 것 파기하고, 또 잘 우리 비밀 문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있다면 내놔봐라 하는데, 내가 뭐 내놓을 게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변했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면 그게 뭐겠어요. 그래서 내가 궁색하게 대답한 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비밀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그거는 비밀이 아니다. 정말 비밀은 너와 나 사이에만 알고 있는 이런 것이래야 비밀이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는 그거는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은 세상에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받은 이 비밀은 세상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비밀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해서 보냈다면, 보세요,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을 보낼 때에는 그 간첩만이, 본인만이 지령을 받습니다. 비밀 지령을 받아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그 비밀 지령 받은 것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일을 시키실 때에는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비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에 나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얻고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깨달았으면 빨리 고칠 수라도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이거를 고치지 못하면 결국 나중 심판받을 때 얼마나 큰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물으시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가 과연 충성하느냐 물으시는데, 뭐 맡은 게 있어야지 충성을 하죠. 맡은 것도 없이 충성하는 거는 뭐 교회 직분 맡은 거, 그러니까 장로로서 충성해라, 집사로서 충성해라,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충성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충성인 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맡아가지고 이 비밀에 충성을 해야지 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맡아가지고 여기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과연 잘하고 있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우리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딱 한 번씩만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 사람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번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왜 말씀하시느냐?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전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갈 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로 신자들을 칭찬이나 해주고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아첨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 등장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이제 11절 13절 이렇게 나가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로 바다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하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미 지옥 자식이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인도를 받는 평민들도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곧 우리 목사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놓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잘 자라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 뺨치도록 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더 거짓된 자가 되고 말았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밀이라는 게 대간절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고 갈 때, 하나님의 비밀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모르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하고 내 뜻을 자꾸 내세우는데, 내 뜻을 자꾸 앞에 내세우고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회의하다가 싸움질이 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패를 가르고 이런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시죠.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탄식해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누가 비밀이냐? 성령님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박해를 해요.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박사 논문을 쓰느라고 그래서 담당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제목을 바꿔라.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교단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쓰지도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예수님 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성령을 박해하고 있어요. 성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소리 우리 앞에서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합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천국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그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한 말씀을 더 넣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하늘의 보물을 받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 많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보화를 알지 못한 거예요. 보화는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섯째, 여섯째가 44절, 45절인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땅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 주셨대요. 그 다음에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밭에서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주인에게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을 만들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속에 있는 보물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물이란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찾다가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이런 보물인데 또 어떤 것이 보물이냐? 이건 성령의 은사가 비밀이요 보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주면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를 이루니까는 어떤 사람이, 심지어 그 마술하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와서 드리면서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했더니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이 보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너는 돈과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보물을 사지도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가진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한 그릇에 야곱에게, 동생에게 팔아먹었어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이거를 뺏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느냐? 이 가치를 귀중하게 알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도둑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는 나쁜 놈이다. 형을 속였으니까 저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인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보물을 보물인 줄로 아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보물을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물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물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누구에게도 이것은 뺏겨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팔아먹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첫 시간, 다음에는 우리가 둘째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